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과 주님과 교제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 힘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감동조차도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는 좀 달라요. 이건 강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매일매일 사귀는 거죠. 매일매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는데 내가 나 거부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사귀기를 싫어하면 그 교제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 교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이외에 다른 은혜가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막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은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냐면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친밀할수록 친구와도 아주 친하면 친할수록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돼요. 닮아갑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나쁜 것도 닮고 나쁜 행동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친구들이 한창 좋은 시기인데 그 친구들하고 막 사귀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나쁜 일을 안 본받아야 되는데 내가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쁜 행위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친밀함의 능력이에요. 좋은 것도 본받고 나쁜 것도 본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 과학을 가르치면 과학,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그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선생님이 하는 말투도 따라하게 되고요. 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따라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친밀한 교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는 그분의 어떤 친밀함 속에는 나쁜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좋은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도 주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제일 배 아파합니까? 못된 사탄 마귀가요. 아주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못 이루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끊는 것이 누구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본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못됐죠, 못됐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올 때 사탄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사탄은 여러분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찾아와요. 예. 그래서 친한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야 오늘 우리 놀러 가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명같이 아주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못하도록 자꾸 그 사이에다가 방해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장애물을 갖다 놓고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꾸 세상 것에만 관심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사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친밀한 은혜가 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요구할 때 그 불편한 게 있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못 들은 척. 들어도 그냥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려버리고 대충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건 나하고 안 맞는 말이야. 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도 끊어져 버려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치명타입니다. 치명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사탄도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도 바쁘게 만들어주고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할 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합리화의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단절되고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시 은혜의 자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오기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이 있을 때는 깨달아졌을 때는 못 깨닫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깨달아졌을 때는 얼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변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은혜 줄을 줄을 갖다가 막아놓고 확 누르고 있던 그 사탄의 힘이 불순종의 능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속에 이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이 악한 생각이 뭡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나쁜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나쁜 생각을 자주 하고 자꾸 좋아하고 즐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른데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너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와도 말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머리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세상의 즐거움에 이런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덮어서 내 생각조차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이런다고 나쁜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말이 나와요.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생각은요, 사람의 인생을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내 삶을 컨트롤하고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드니까, 나는 아무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난 너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곤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 보면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게 되면 여러분 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몰아낸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몰아내버려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은혜를 다 몰아낸다니까. 축복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축복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왜냐하면 이건 지금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믿는 성도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하는 교회. 예? 이 교회.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그 교회 안에,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된 교회, 세상에 대한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예배당에 있냐 없냐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우리 삶 전체에서 주님과 늘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단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를 사랑하시면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누가 한마디 탁 해주면요,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 버리면요, 내가 잘못되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꿀떡같이 믿고 있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충격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들이 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는 삶을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다 된 거야. 안심. 소안심도 아니고 그 안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는 말이에요. 야, 나 지금 네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 똑똑똑똑 노크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예. 그게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요 얼른 죽여. 야 나는 죽었어. 난 주님 난 죽은 자야. 내가 살아남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내가 살면요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탄이 와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도 안 넘어져요. 그러다 와서 아무리 내 감정을 들썩이고 와서 세상으로 막 유혹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탁 있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내가 죽었다는데 뭐 누가 가서 콕콕 찌르는데 야, 네 속상하지? 네 기분 나쁘지? 너도 한번 한따까리 해라. 너도 한번 고함 질러. 막 쏟아대는데 내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뺏깁니다. 안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노라. 2000년 전에 죽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주시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도 너에게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 음성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하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어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어디 계세요? 주님 내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늘 주님께 묻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달라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